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가정과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본능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성도의 삶에 그와 같은 돌아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범죄함이 없는지, 그 범죄의 결과로 혹시라도 고통받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새 삶을,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깨끗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범죄하였기 때문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짧은 생각으로 내 곁에 사람이 어려움이나 고난에 처하였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벌을 받나 라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을 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나 핍박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쉽게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의인이었더라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김없이 환난과 고난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욥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이 설마 이런 고통을 너에게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곁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에 결코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혼을 심판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라고 내 곁에 있는 식구들의 소식을 듣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도록,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불러주신 까닭임을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소경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사회 통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하는 긍휼을 입어야 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그토록 많길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사람의 처지를, 왜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성경을 지참하신 분들은 3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이 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곳에서 부정하다고 얼마나 천시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또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었겠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저 부정한 인간, 소망 없는 인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딱지를 붙여버린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 못 보는 사람의 인생, 세상에서 어찌 보면 소망 없이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인생, 어두운 인생을 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운명, 사람들이 끌끌끌하고 혀를 차는 운명, 비난받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에 주님께서는 빛이 되어주고자,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절망할 어려움 속에서, 사업의 실패 속에서, 빚더미 가운데에서라도, 인생의 역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가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곧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빛이 아니라, 성공이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제 맹인된 그 시각장애인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여 주십니다. 어떤 창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흙을 침과 함께 이겨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보듬으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처음 창조의 모습 그대로 새로운 창조를 맹인된 자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된 자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참으로
새 빛을 찾고 광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까지 그의 인생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빛으로, 소망으로,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새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험상궂은 한 청년 형제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체구도 크고 머리도 짧게 자른 깍두기 머리를 한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광고를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여름 행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간식을 사서 날라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손잡아서 화장실에 데려다 줄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광고가 자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새 사람이 될래요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새 사람이 될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사라고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맞춰 입었는데 체구가 큰 청년이다 보니까 저처럼 티셔츠를 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꽉 낍니다. 몸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꽉 끼는 흰 셔츠에 검정색으로 새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써진 옷을 입고 깍두기 머리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치고 자리를 비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만 해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짧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타서 볼펜을 나눠주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500원에 모신다고 1000원에 모신다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버스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썰렁한 얘기를 대예배 시간에 드립니까? 어제 멕시코전 축구로 늦게 주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동훈아 너는 왜 그렇게 대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입신들게 했느냐? 단잠으로 인도를 했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주님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썰렁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밤새 일하시고 달려오시는 분들, 새벽 5시, 6시까지 일하시고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들이 잠들지 않도록 이러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께서 때로 피곤해서 이렇게 고개를 꾸벅꾸벅 하고 조실 때면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왜 조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졸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할 때 한 성도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니 지가 재워놓고 일어나래 라고 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서 잠을 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썰렁한 농담도 하지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하였는데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시는 복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라고 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류 시인인 그녀는 그저 시인이 아니라 뇌성마비 시인입니다. 날 때 출생 중에 불의의 사고로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된 한 여인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한없이 한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너무 몸이 불편해서 죽는 일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형편의 한 여인입니다.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옆에서 누군가 통역해 주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듣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어쩌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녀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녀가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 시를 읽으며 아픈 가운데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녀와 건강한 가운데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일삼는 저의 모습 중에 누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장애를 가진 자인가? 누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고침을 받아야 할 자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픈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몸이 정상인 우리는 오늘도 불공평하신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하며 한숨을 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원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침받아야 할 자들은 단지 그 소경뿐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닙니까? 참으로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 여인을 찾아와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새 삶의 의미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의 새 목적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소경의 인생에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한 사람이 이후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인생, 장애인과 같은 인생, 참으로 부족한 인생, 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받으실 영광이 있으며 응답하실 기도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면서
그냥 해주시지 않고, 그냥 눈에 밝아져라 라고 하시지 않고 눈에 진흙을 이겨 붙이시며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 실로암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분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실로암 연못이 되심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닦아 주실 샘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경된 청년, 평생 국어를 하던 청년은 부정하다고 모두가 외면하는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와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그 청년은 눈에 묻은 진흙을 털어버리고 내가 고생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동전 몇 잎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 믿음으로 자신의 눈을 닦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때에도 그가 그대로 답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못에 가서 씻음으로 나음을 입었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곤경 가운데 처한 야곱의 인생에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 만나주리라. 베델로 올라오라. 그리고 야곱은 예수님의 명령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예수님의 명령을 내 입술로 반복하고 선포하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인생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를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간증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본다고 하면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영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인생, 주님께서 지금도 너는 내 것이라 힘을 내라 라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은 인생, 오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두움을, 낙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치유함 받고 깨끗함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